고린도 후서 8장 16에서 24절 말씀을 통해서 디도와 동역자들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나라 속담 말 가운데 이런 말 있죠. 백직장도 맞들면 낫다라는 말이 있죠. 그러니까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게 낫다라는 말이죠. 그리고 한 사람보다는 두 사람이 더 낫다라는 말이에요. 이걸 성경에서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요. 전도서 4장 11, 12절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그렇죠. 혼자 누워있으면 차갑죠. 근데 둘이 누워있으면 온기가 전해져서 따뜻하다는 거 아닙니까? 인도의 성자 썬다싱이라는 사람이 친구와 함께 히말라야 산맥 눈길을 걸어가는데 앞에 어떤 사람이 누워있는 거예요. 보니까 아직 죽지는 않았는데 위급한 거예요. 그래서 친구에게 우리 저 사람 위급하니까 우리가 같이 동행하자 그랬더니 친구가 말하기를 야 지금 우리 한 몸 간사하기도 힘든데 어떻게 저 사람을 데려갈 수 있냐? 나는 못한다 하고 그 친구는 혼자 갔어요. 근데 썬다싱은 이 사람 불쌍하니까 업고 같이 가는 거예요. 업고 가다 보니까 이 몸에서 열이 나기 시작하는 게 이 사람의 체온과 나의 체온이 맞닿아서 뜨거운 열기로 인해서 몸이 점점점 이제 달아올라서 그 추운 열기를 오히려 이겨나갈 수 있게 되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가다가 보니까 이 사람이 이제 정신을 차린 거예요. 정신을 차리고 기운을 차린 거예요. 그래서 당신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 해줬으니 나도 이제 당신에게 이렇게 하겠다고. 그래서 바꿔가면서도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런데 가다 보니까 한 사람이 누워있는데 죽어 있는 거예요. 누군가 봤더니 그 친구가 먼저 혼자 살다고 가다가 그만 죽어 있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나 혼자 살겠다고 하던 사람은 죽고요. 성경에도 말하죠. 주를 위하여 죽고자 하는 살고 자기를 위하여 살고자 하는 자는 죽으리라. 그 말씀대로 이루어진 거죠. 그러니까 혼자면은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따뜻하다.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 우리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사람들 아닙니까?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러니까 혼자 하는 것보다 둘이 낫고요. 둘보단 또 셋이 낫다는 거예요.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것이다. 인사는 만사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모든 일은 사람을 통하여 이루어 간다라는 말이죠. 스데반의 선교 이후로 스데반의 7 집사 중에 한 사람 아니었습니까? 그가 죽은 뒤에 많은 사람이 흩어지게 됩니다. 그때 이제 디아스포라라는 말이 생겨났죠. 곳곳에 흩어진 그리스도인들. 근데 이 스데반의 순교로 말미암아 이 흩어진 자들이 복음을 전하게 되어서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안디옥에 막 이제 부흥의 소식이 들려온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에.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에서 그 소문을 듣고 사람을 파송합니다. 쉽게 말하면 그 교회에 담임 교역자를 파송을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을 파송했습니까? 안디옥 교회로 파송을 받은 사람 누구였죠? 바로 바나바라는 사람이에요. 바나바를 성경에 이렇게 소개하죠. 그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여 지더라. 그러니까 성경에도 사람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렇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가느냐에 따라 그 사람의 열매가 드러나게 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을 통해서 이 복음이 확산이 되어지기도 하고요. 복음이 막히기도 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추석날 우리 원종호 집사님하고 그 언니하고 같이 나 생전 머리털을 하고 처음 가봤는데 숯가마라는 곳을 처음 가봤어요. 그 숯가마라는 게 숯도 뭐 만들지만 숯을 태워가지고 가서 찜질하는 그런 데거든요. 머리털 나고 이제 처음 가봤어요. 근데 사람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예, 명절이라서 쉬는 날이라서 그랬는지 되게 많았는데 저는 거기서 두 가지의 교훈을 얻고 왔어요. 이제 한 4시 좀 넘어서 출발해서 우리가 찜질을 좀 하다가 이제 밥을 먹어야 되는데 거기에 바로 옆에 식당이 있더라고요. 어딘데요? 예. 권사님 궁금하면 나중에 저하고 같이 가요. 아니 저기 소담이라고 저 흥양리 그 위에 숯가마. 예, 숯가마. 예, 흥양. 예, 거기 위에요. 예, 거기 처음 가봤어요. 근데 이제 식사할 6시쯤 돼서 이제 밥을 먹어야 되니까 그 옆에 이제 식당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거기 식당 가자. 그 예전에 방송에도 나왔다고 그러는데 지금은 그걸 안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 왜
삼초 삼겹살이라고 그러나? 숯불에 이렇게 넣어가지고 이렇게 빼면은 바로 삼겹살이 초벌구이가 되잖아요. 난 그건 있는 줄 알았는데 그건 안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거기 가니까 거기 있는 숯을 가져다가 이제 고기를 넣고 바로 이제 구워서 먹을 수 있는 그런 거는 이제 됐어요. 그래서 주문을 한 다음에 이제 고기를 구워서 먹으려고 그러는데 그날 유독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있는 사람들도 비가 오니까 바깥으로 나갈 생각을 안 하고 찜질복 입고 다 글로 들어와서 밥을 먹는 거예요. 근데 그 식당의 직원은 한계가 있죠. 3명인가 4분이서 일을 하는데 손님들은 많이 오니까 정신이 없잖아요. 정신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뭐 데스크로 뭐 이렇게 그 주문을 하고 거기 나오면 먹는데 이 정신이 없다 보니까 서비스가 조금 좀 그랬어요. 예. 뭐 여기저기 뭐 정신이 없으니까 뭐 주고 뭐 먹는데 뭐 정신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말을 했어요. 야, 고기가 맛있으니까 다 용서가 된다. 뭐 이런 말을 우리가 했는데 장사가 잘 돼도 서비스가 안 좋으면 사람들의 받을 길이 끊기겠구나. 아무리 맛있는 집도 냉정하게 하고 손님 대접을 사람들이 뭐 사실은 식당에 음식을 먹으러 가는 것도 있지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마음도 있잖아요. 내가 값을 지불하고 먹는 거니까. 근데 서비스가 안 좋으면 발길이 끊기겠구나. 그러면서 그리스도인이 세상 가운데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느냐. 친절함을 잃으면 안 되겠다. 그러니까 성경에도 너희가 친절하게 대하라라고 말하잖아요. 예수님처럼 행하라.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라라고 하잖아요. 그거 한 가지와 또 한 가지는 이제 우리가 나오려고 하는데 우리 원집사님이 그래요. 거기 수건을 이제 2개씩 나눠줘서 나중에 반납을 하는데 분명히 우리는 우리 거를 가져다가 반납을 했대요. 근데 그 안에 있던 어떤 분이 저 사람이 우리 수건을 가져갔다는 거야. 저 아줌마 무리들이 수건을 가져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안 그랬는데 우리 것만 갖다 냈는데 왜 우리한테 그걸 덮어 씌우는 듯이 이야기를 했냐. 그래서 내가 그 이야기를 하길래 계단을 내려가면서 그랬어요. 저분들이 크리스찬이 아니었으면 좋겠다. 제가 왜 그런 말을 했냐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런 말과 행동을 함으로써 말미암아 뭐가 막히는 거예요? 복음이 막히는 거잖아요. 내가 그랬어요. 우리는 저런 부분들을 본받아서는 안 된다. 반면교사로 삼아야 된다. 그래서 아주 추석날 생전 머리털 나고 처음으로 숫가마를 가서 좋은 것을 보고 몸찜질을 하고 좋은 깨달음을 얻고 돌아오는 시간이 됐었어요. 하나님도 사람을 통하여 일하시지 않습니까? 모세라는 사람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하게 했고요. 요셉이라는 야곱의 아들을 통해서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해서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고센 지역에 정착할 준비를 하게 했잖아요.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일하심이 성경의 여러 부분에 보여주고 있는데 바울이 고린도후서 8장과 9절의 주제는 이렇게 해서 연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잖아요. 왜 이 주제로 지금 말씀을 하고 있냐면 예루살렘 교회가 어찌 보면 모교회잖아요. 복음의 파송지가 되었던. 그런데 이 예루살렘 교회에 흉년이 들어서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움을 당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것을 보고 나몰라라 하지 않고 이 일에 동참하기를 원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너희들도 같이 예루살렘 교회의 아픔에 같이 동참하면 좋겠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사실은 고린도 전서 마지막 부분에 너희들 이제 연보에 대해서 언급을 한 말씀이 있어요.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자, 고린도 전서 16장을 한번 찾아보세요. 16장. 마지막 장, 고린도 전서 16장. 자, 1절부터 볼게요. 1절부터. 성도를 위하는 연보에 관하여는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에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내가 이를 때에 너희가 인정한 사람에게 편지를 주어 너희의 은혜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게 하리니 만일 나도 가는 것이 합당하면 그들이 나와 함께 가리라. 자, 여기 연보에 관해서 말하고 있어요. 헌금이잖아요. 헌금을 어떻게 하라고 말합니까? 그때그때 주머니에서 꺼내서 하는 게 아니라 2절에 보니까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에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왔으니까 그때 야 우리 모아서 헌금 내자 이게 아니라 평상시에 연보할 것을 미리 뭐 하라는 거예요? 준비해 두어서 그렇게 하라라고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먼저 전서 첫 번째 편지를 통해서 이렇게 알려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나서 우리가 성경에 보여지진 않지만 사도 바울의 두 번째 편지의 내용 우리가 대충 보았잖아요. 책망과 훈계에 관한 내용이었을 것이었는데 그것을 듣고 고린도 교인들이 회개하고 돌이켰다라는 소식을 디도를 통하여 듣잖아요. 그리고 나서 사도 바울이 다시 세 번째 편지를 보낸 것이 바로 고린도 후서라고 그랬죠. 자, 근데 사도 바울이 이 첫 번째 서신을 보내고 난 다음에 너희들도 이제 이 일에 동참하라라고 말하면서 자, 성경 이 부분 한번 또 볼게요. 고린도 후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바로 앞에 있는데 8장 14, 1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8장 14, 15절. 이제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함. 이게 예루살렘 교회 흉년을 당했다고 했잖아요. 여기서 그들은 예루살렘 교회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함은 후에 그들의 넉넉한 것으로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균등하게 하려 함이라. 기록된 것 같이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였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아니하였느니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지금은 너희가 넉넉하고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니까 너희의 넉넉함을 그쪽으로 흘려보내라 이 말이죠. 그러면 나중에 혹 너희가 어려움을 당하였고 예루살렘 교회가 풍족할 때 그곳에서 또 너희에게로 흘려보내리라. 여러분 돈은요 고이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좋지요. 통장에 돈 쌓이면 좋지요. 네. 근데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돈은 고이면 썩는데요. 흘려보내야 된대요. 그걸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에게 왜 부유함으로 많이 주셨는 줄 아느냐? 그거 흘려보내라고. 너 혼자 다 갖지 말고. 지금 예루살렘 교회 어려움 당하잖아. 그건 내가 너희에게 주어서 너희로 하여금 흘려보내게 하는 거야. 그 이유가 있는 거예요. 너희의 풍족한 것으로 저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균등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이제 고린도 교인들이요. 이것 연보를 모아놓은 것을 가지고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 이것을 전달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연보의 금액이 얼마인지는 모르나 상당한 액수의 많은 돈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근데 지금 오늘날 우리가 사는 날처럼 야 글로 계좌번호만 알려줘. 그럼 송금할게. 그런 시스템이 아니잖아요. 여기는. 다 모아서 이것을 가지고 직접 발로 가서 전달을 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그것을 가지고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교회도 성장을 하면 여러 부분의 파트가 생겨나게 됩니다. 그 중에서 교회 안에서 좀 중요하게 여기는 파트라고 생각한다면 이거는 어느 기업이나 다 마찬가지일 거예요. 인사권과 재정권. 이게 기업의 가장 중요한 요소 아닙니까? 교회의 인사권은 어디서 주로 결정을 하느냐? 당회에서 결정을 합니다. 주로 당회에서 결정을 해요. 당회는 목사와 장로로 구성되어져 있는 그걸 당회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장로를 먼저 장로는 어떻게 세웁니까? 그 교인들의 3분의 2 찬성을 얻어야 회의를 해서 투표를 하고 3분의 2 찬성을 얻어야 장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단법에 의하면 세례 교인 25명 되면 장로 1명 세울 수 있는 거예요. 50명 되면 장로 2명 세울 수 있는 거예요. 25명당 1명 세울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아무나 세웁니까? 아니에요. 투표해요. 교인들이 투표를 한다고요. 그래서 이 사람은 합당하냐 해서 OX를 해서 3분의 2의 찬성을 얻어야 이 사람이 장로로 일단은 추천을 받을 수 있는 것이고 노회에 가서 장로 고시를 보고 합격을 받으면 그 다음에 순서에 의해서 임직식을 하는 거예요. 이 과정이 있어요. 그러니까 교인들의 추천을 받지 못하면 장로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하죠.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추천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 추천을 받는다는 것은
교인들로부터 인정을 받는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목사와 장로로 구성된 당회에서 인사권, 소위 말하면 안수집사, 권사, 서리집사 세우는 거 다 당회에서 결정하는 거예요. 거의. 그 다음에 재정부는 보통 여러분 그 미자립 교회는요, 재정부를 거의 두지 않습니다. 두는 교회들도 있을 거예요. 왜 두지 않냐면 재정을 보는 집사님이 재정을 볼 때 그거를 책임져야 된다는 마음이 있잖아요, 보통은. 그러니까 예를 들어 교회의 재정이 지금 넘쳐나면 상관이 없어요. 보너스가 되면 상관이 없어요. 근데 재정이 안 채워져요. 목사님 사례비도 못 드려. 교회 임대료도 못 내. 공과금도 내야 돼. 사택에 들어간 거 지원도 못 해. 뭐 애들 학자금 지원도 못 하고, 또 차량 운행에 관한 거, 이런 거. 그러니까 이런저런 들어가는 것들이 많잖아요. 뭐 목회 활동비도 있고. 근데 그런 것들이 터무니없이 모자라거든요. 그럼 재정을 보면서 이 재정 보는 사람이 어떤 마음을 갖습니까? 아, 이거를 내가 감당을 해야 되는데 하는 마음의 부담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부담감이 있는 사람이 재정 보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재정을 보면 누가 헌금 얼마 하는지 다 알잖아요. 그러면 이런 생각이 들 거 아니에요. 아니, 저 사람은 되게 부유하던데 헌금 되게 쪼잔하게 하네, 조그마네, 되게 인색하네, 그런 사람이 있을 거고, 경제적으로 되게 어려운데 헌금을 풍족하게 많이 내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사람이 색안경 끼고 사람을 볼 거 아니에요. 아니, 저 사람은 장로도 아니야. 아이, 역할도 못하는데 뭐. 어휴, 저 집사님은 권사 줘야 되는 거 아니야. 헌금을 저렇게 많이 하는데. 이거 이런 식으로 바라볼 거 아니냐고요. 그거 다 아니까. 그러니까 재정을 뭐 많아지면은 상관이 없지만 좁은 데서 재정을 세우면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나타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입이 무겁고 믿음이 좋은 사람이 맡아야 하는 것이 마땅하죠. 그러니까 지금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고린도 교회에 헌금을 가지고 운반을 할 사람들 세 사람이 지금 선택이 됐거든요. 이 세 사람. 그 교회 재정 보는 그 아무나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거액의 돈을 운반할 세 사람이 선택이 되어졌는데 오늘 제목이 뭡니까? 디도와 동역자들이죠. 왜 디도와 동역자들이냐? 디도하고 두 사람이 소개를 해서 제가 동역자들이라고 한 거예요. 그걸 성경에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자, 오늘 본문에 먼저 첫 번째 사람 디도, 이 사람 23절을 한번 보세요. 8장 23절. 디도로 말하면 나의 동료여 너희를 위한 나의 동역자요. 여기까지가 디도를 향하여 말한 거예요. 디도로 말하면 디도는 어떤 사람이냐? 나의 동료라. 이걸 뭘 말합니까? 친밀함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한 배를 탄 사람이라는 거죠. 그리고 동역자라는 말은 복음 전파의 사역의 한 주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 전파에 지대한 공헌을 한 사람이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디도를 앞부분에서 우리가 소개를 할 때요, 디도는 나의 마음을, 사도 바울의 마음을 위로해 준 사람이었고 또한 바울의 마음에 기쁨을 선사한 사람이었더라 라고 말하잖아요. 그리고 바울이 나중에 그레데라는 섬에서 복음을 전하고 떠날 때 디도를 그레데 섬에 남겨두고 담임 목회자로 거기에 세워둡니다. 그리고 여기 교회를 목양하라 라고 바울이 디도를 그레데 섬에 두고 와요. 그래서 디도서를 보면 그레데 섬에 목회를 하기 위한 디도를 향하여 목회 서신을 바울이 쓴 서신이거든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디도 한 사람이 선택이 됐죠. 그 다음에 또 한 사람은, 자, 성경을 봅시다. 18절, 19절. 또 그와 함께 그 형제를 보내었으니 이 사람은 복음으로써 모든 교회에서 칭찬을 받는 자요. 이뿐 아니라 그는 동일한 주의 영광과 우리의 원을 나타내기 위하여 여러 교회의 택함을 받아 우리가 맡은 은혜의 일로 우리와 동행하는 자라. 여기 이제 한 사람, 그 형제를 소개하고 있는데
이 형제를 어떻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소개하죠. 18절에 보니까 이 사람은 복음으로써 모든 교회에서 칭찬을 받는 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예요. 복음을 전해서 명성을 떨친 사람이다. 그냥 제가 비유적인 표현으로 그냥 이렇게 좀 적용을 해볼게요. 자, 대표 기도를 이 사람이 했어요. 그런데 모든 성도가 은혜를 받았어요. 그 대표 기도에 다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리고 이분이 복음을 전할 기회가 있었는데 말씀에 모든 사람이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영적인 은혜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 지금 이 형제를 지금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19절에 보니까 19절에 이렇게 나오죠. 중간에 보니까 여러 교회의 택함을 받아 이렇게 나오죠. 택함을 받았다. 이게 헬라어로 케이로토 네페이스 이런 뜻인데 이게 뭐냐면 거수로서 투표하여 선택한 거예요. 제가 아까 장로 선출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투표한다고 그랬죠? 3분의 2 찬성 받아야 된다고 그랬죠? 이 형제 지금 투표한 거예요. 투표해서 이 사람은 괜찮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교회의 성도들에게 믿을 만한 사람, 공신력 있는 인물이라는 거죠. 인정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사람 22절 여기 두 형제잖아요. 디도와 두 형제 22절에 또 나옵니다. 22절 볼게요. 또 그들과 함께 우리의 한 형제를 보내었노니 우리는 그가 여러 가지 일에 간절한 것을 여러 번 확인하였거니와 이제 그가 너희를 크게 믿음으로 더욱 간절하니라. 이게 뭐냐면 여러 가지 일에 간절한 것을 여러 번 확인하였거니와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 사람 우리가 테스트 해봤다는 거예요. 그 사람 자격이 되나 안 되나 테스트 해봤다는 거예요. 여러분 집사를 세울 때도 성경에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술에 임박이지 아니하고 일구이연을 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게 칭찬받을 만한 사람이 되면 집사 세워라. 그랬죠? 주변에 물어보라는 거예요. 이 사람은 우리 교회 집사인데 하려고 그러는데 이제 집사 세워도 되겠습니까? 물어보라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한테. 그래서 이 사람 안 돼요. 교회에 덕을 끼치지 못합니다. 집사 세우면 안 돼요. 그럼 세우지 말아야 되는 거죠. 그런데 22절에 이 한 형제 우리가 여러 번 확인했다는 거예요. 테스트 해봤다는 거예요. 이 사람 자격이 되나 안 되나. 그런데 그 시험에서 증명될 만큼 확실한 사람이었고 여러분을 신뢰하며 만나기를 간절히 사모하고 있다는 거죠. 고린도 교인들을. 그래서 이 세 사람이 선택을 받아서 하나님의 일에 하게 됐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일에 이거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지금 사실은 거액의 돈을 운반하는 일에 쓰임받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중요한 일에 쓰임받길 원한다면 우리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신뢰받기 위해서 갖추어야 할 덕목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약속을 잘 지켜야 한다. 저 사람은 믿을 만한 사람이야. 저 사람은 믿으면 안 돼. 그럼 이게 무엇으로 결정됩니까? 그 사람이 약속을 잘 지키느냐, 지키지 않느냐. 신뢰의 문제잖아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약속은 우리 하나님께서 너는 참 나와 약속을 잘 지키는구나? 약속을 안 지키는구나? 그럼 뭘로 아실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입장에서 쟤는 나를 신뢰해. 근데 쟤는 나를 신뢰하지 않아. 뭘로 알까요? 하나님 뭘로 평가할까요? 그 기준이 뭘까요? 예? 대답을 하셔야지. 다음으로 넘어가지. 뭘로 평가할까요? 자, 힌트 드릴게요. 이스라엘 초대 왕이 사울 왕이 아말렉과 전쟁을 하려고 할 때 하나님이 말씀하셨죠? 거기 있는 모든 것을 다 멸해라. 근데 사울 왕이 모든 것 다 멸하지 않고 나쁜 것은 다 멸하고 좋은 건 다 가지고 왔어요. 그렇죠? 그리고 사무엘이 왔을 때 왜 왕은 하나님이 명령에 순종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하니까 나 순종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하길 이 좋은 것은 하나님 앞에 제사하려고 가져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뭐라고 그래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그 말이 나온 거고, 그 다음에 사무엘이 사울 왕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사울 왕이 뭘 버렸다고요? 말씀을 버렸다고요. 말씀은 곧 뭐래요?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뭐라?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을 버렸으니까 사울이. 하나님도 사울을 버린대잖아요. 요한복음 14장 15절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요한복음 14장 21절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여기 계명은 뭘 말하는 거예요? 말씀이잖아요. 여러분 말씀 성경 이거 전체를 다 내가 어떻게 다 이루며 살 수 있을까? 뭐 율법은 매이는 거다 뭐 그럴 수는 있지만 적어도 10계명은 지키셔야지. 10계명. 적어도. 다른 거는 다 못 지키더라도. 신우이 안부 살간도 이탐. 이게 10계명의 첫 글자 줄임말이에요. 신우이 안부 살간도 이탐. 그거 다 나오잖아요. 하나님과의 약속을 내가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를 볼 때 뭐라고 그러겠어요? 난 쟤 못 믿어. 쟤 나하고 약속을 안 지켜. 그럴 거 아니에요. 예배 시간도 하나님과의 약속 시간이잖아요. 예배 시간 안 지키면 하나님의 입장에서 넌 나하고 약속을 안 지키는구나. 그럴 거 아니에요. 헌금 생활하는 것도 뭐 그렇죠. 하나님이 11조는 내 거랬는데 그거 안 하면 도둑질하는 거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신뢰받는 자로 쓰임받기를 원한다면 약속을 잘 지키셔야 돼요. 약속. 하나님과의 약속, 사람과의 약속. 두 번째, 하나님 앞에 신실한 자가 되길 원하십니까? 중요한 일에 쓰임받길 원하십니까? 두 번째는 변함없는 사람, 늘 한결같은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변함이 없는 사람이 좋은 사람 아니에요? 아니 아침 저녁으로 기분이 바뀌고 뭐 다른 말로 하면 내가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하는 뭐 사람 눈치 볼 거 없고 그냥 내 맘대로 하면 되지. 여러분 이스라엘의 역사에 흑암기 어떤 시대입니까? 사사시대를 흑암기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족장시대, 사사시대, 왕정시대잖아요. 그러니까 사사시대를 흑암의 시대라고 그러잖아요. 왜? 계속 이게 반복이 되잖아요. 하나님이 살려주면 다시 타락하고 또 어려움 당하면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럼 하나님 또 도와주면 또 타락하고 이게 계속 반복이 되거든요. 그래서 사사기에 마지막 21장 25절의 마지막 절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거 그냥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내가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하는 거예요. 내가 왕이요. 여러분 사회생활이나 직장생활이나 사업이요. 내가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해도 됩니까? 남자들은 군대를 가면요. 이 사고의 전환이 빨리 변화가 돼야 돼요. 사회에서는 내가 하기 싫으면 안 해도 돼. 그냥 뭐 일 안 하고 놀 때 뭐 그럴 때. 공부도 뭐 내가 하고 싶으면 하고 안 하고 싶으면 안 하면 돼. 근데 군대 가면요. 상황이 그렇지 않아요. 상사가 명령 내리잖아요. 해야 돼. 까라면 까야 돼. 내 맘대로 하는 거 없어요. 그래서 남자들이 군대가 힘들다는 이유가 그거잖아요. 통제를 받잖아. 내 맘대로 못 하잖아. 아니 고참이 야 엎드려 뻗쳐 하면 엎드려 뻗쳐 해야지 내가 안 할 수 있어요? 야 머리 박어 그럼 머리 박아야 돼. 야 밖으로 따라 나와 점호 뭐 5분 대기죠. 뭐 그 빵빠레 울리면은 5분 안에 옷 입고 연병장에 완전군장하고 다 나와서 서 있어야 돼. 이게 내가 하기 싫다고 안 할 수 있는 거냐고요? 아니죠. 따라야 되죠. 하기 싫어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사사시대는 왕이 없으므로, 다른 말로 하면 뭐냐면 내가 왕이요, 내가. 나 누구의 통제도 안 받고 누구의 말도 안 듣는 거예요. 자기 소견에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하는 거예요. 뭐 이렇게 적용하면 좀 그렇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그게 나한테 이로울 것 같으면 하고 해로울 것 같으면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떠한 일을 맡겼는데도 그것이 내 기분 따라 내가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쓰십니까? 오늘요, 디도와 함께 같이 갔던 두 형제의 이름은 거론도 되어져 있지 않아요. 왜냐? 주의 일은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묵묵히 자기의 그 사명을 감당하는 거라는 거죠. 이건 다른 말로 자기를 드러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종이 잘했다고 주인이 왔을 때 나 잘했으니까, 나 할 일 다 했으니까 나 이제 좀 편안하게 먹고 마시고 좀 쉬겠다고 종이 그럽니까? 주인한테? 안 그러죠. 종들은 뭐예요?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다고 그러잖아. 주인이 왔을 때요. 오늘 이 두 사람 디도뿐만이 아니라 자기의 이름이 거론되어져 있지도 않아요. 또 자기 이름이 드러나지도 않아요. 되게 사람들은요, 드러나는 일, 남들이 알아주는 일들은 되게 열심히들 하려고 그래. 아우, 잘했다고, 드러난 일. 아우, 수고했다고. 근데 해도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일은 안 해도 그만, 해도 그만이거든요. 요즘 우리 아내가 집에서 정말 집안일을 너무 열심히 하고 있어요. 여기저기 뭐 손볼 게 많고 뭐 해야 될 게 많은데, 근데 이렇게 하고 나서 이렇게 보잖아요. 그럼 뭘 했지? 티가 안 나요, 티가. 하나도 일했다는 티가 안 나요. 집안일이 그렇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의 일도요, 그렇게 해도 티가 안 나는 일들이 있어요. 근데 누가 알아주실까요? 아버지가 알아주시지. 다윗이 왜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 됐습니까? 그 양치는 거 보고 하나님이 선택했잖아. 양치는 거 잘해도 아무도 칭찬 안 해요. 아무도 안 알아줘요. 근데 하나님이 그 다윗 보면서 너 양치는 거 보니까 내 백성 맡겨도 되겠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의 일 하는 것도, 사명 감당을 하는 것도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늘 변함없이 한결같이 자기 사명을 잘 감당하는 자를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쓰시더라. 그 말씀을 오늘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 마칠게요. 오늘 고린도 교회의 연보를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 옮기는 아주 중요한 일이 거액의 돈이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신뢰하지 못하는데 그 사람한테 중요한 일을 맡길 수 있어요? 못 맡겨요? 못 맡기지. 아니, 저 사람은 맨날 했다겠다게 이랬다 저랬다 해. 자기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해. 자기 맘대로야. 누구의 통제도 안 받아. 그런 사람 어떻게 쓰겠어요? 그런 사람 하나님 쓰시겠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하고 싶을 땐 하고 하기 싫을 땐 안 하는데? 그런 사람은 쓰임받지 못해요. 오늘 디도와 두 형제들,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는 메시지가 뭡니까? 그 인정받은 자들 아니에요? 여러분 인정받기가 쉽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인정받으려고 여러분 얼마나 힘쓰고 애쓰십니까? 말씀을 버리면 하나님도 그 사람 버린대잖아요. 사울 왕 버림받았듯이. 우리는 얼마나 말씀을 지키려고 힘쓰고 애쓰고 있습니까? 또 작은 일에 충성한 자가 큰 것도 충성할 수 있다며요. 작은 일에 충성 못하는데 하나님이 큰 일을 맡기겠어요? 못 맡깁니다. 너는 작은 것도 못하면서 왜 큰 걸 바라니? 그러겠죠. 그러니까 오늘 디도와 이 두 형제들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 참 크지 않아요? 온 교회에 칭찬받는 사람이고, 교인들에게 칭찬받는 사람이라고요. 그리고 다른 사람은 못 믿어도 저 권사님은 믿을만해. 저 집사님은 믿을만해. 그런 사람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오늘 그런 사람이잖아요, 두 형제가. 오늘 우리가 하나님에게나 사람에게나 여러분 정말 쓰임받길 원한다면 두 가지를 꼭 잘 지키셔야 돼요. 약속을 잘 지키는 자가 되라. 약속을 잘 지켜야지 그 사람 하나님이 쓰실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에. 또 한 가지, 한결같이 해야지 사람이. 변함이 없어야 좋은 사람 아니에요? 어떨 때는 좋고 어떨 때는 나쁘고 그 사람의 장단을 맞출 수가 없어요. 기분을 맞출 수가 없어요. 하나님 그런 사람 어떻게 갖다 쓰시겠어요? 하나님만 힘들 뿐 아니라 사람도 힘들지.
그 사람은 쓰임받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디도와 이 두 사람을 보면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또 사람 앞에 인정받고 쓰임받는 그런 여러분들 삶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 주님 말씀하시기를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도 그를 버리셨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같이 지킬 수 있는 믿음의 소유자 되게 하시고 주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믿음의 소유자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사람에게도 인정받으며 늘 변함없는 모습으로 주님을 섬김을 통하여서 주님의 손에 붙들려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